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참된 신앙은 머리로 동의하는 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나아가 이웃을,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심판날에도 우리에게 담대함을 갖게 하는 능력임을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한 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사랑이 어디에서 왔는가, 그 사랑의 출처가 어디인가, 더 나아가 어떻게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능력이 되어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근거에 대하여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제시하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영생에 대하여 확신을 주며 그 믿음을 통하여 사랑과 순종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지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의 배경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나누었던 것처럼 소아시아 지역 초대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많은 교회들이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는데, 외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의 출현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잘못된 가치와 사상, 믿음을 교회 안에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는 많은 다툼과 분쟁이 있었고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들에게 편지하면서 참된 진리,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영지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잘못된 믿음을 반박하면서 참된 믿음에 대한 내용들을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큰 핵심은 성육신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육신을 통하여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본질적인 진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너희 안에 분쟁이 있고 너희 안에 다툼이 있지만 그럼에도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에 대하여서 요한은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말씀의 연장선에서 믿음은 반드시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 이유들을, 또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그 당위성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먼저 요한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세 가지의 직분을 받고 있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라는 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구약 시대에 세 개의 직분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는 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그냥 동의합니다. 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신뢰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이 말하는 걸 믿기 때문에 붙들고 그 안에서 오늘을 살아가겠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선택, 행위까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믿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건 당신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당신이 진리고 당신이 길이고 당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자로, 내가 이 땅에 사는 존재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드러내는 자로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그 안에 함께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며 그 증거는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보면 믿음과 사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내가 믿느냐? 그리고 따라오는 게 있죠.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가 믿느냐? 내가 나를 믿느냐? 이 믿음에 대하여 물으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믿는다면 그렇게 살아야지, 믿는다면 보여줘,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면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겁니다. 믿는다면 사랑과 순종으로 열매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이 요한일서의 서신 내용 가운데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믿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느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다면 그 계신 하나님은 너의 삶을 통해 너의 순종과 사랑으로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드러내기를 원하신다. 너의 사랑과 섬김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믿는다면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나는데, 오늘 4절과 5절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가끔 기도하실 때 이런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살다가, 이렇게 기도할 때 많으시잖아요. 그 세상이 어디예요? 네,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요, 물리적인, 여기는 예배당 밖은 세상, 직장은 세상, 우리 이웃은 세상. 그러면 바깥은 세상이고 이곳은 세상이 아닌가요? 세상의 개념은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라, 세상이라고 말할 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체계들, 하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 악한 권세, 그 권세자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 이걸 바로 세상이라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을 떠난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사랑이 없는 곳이에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곳은 어찌 보면 세상이죠.
교회는 자유로울까요? 교회도 세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중요한 건 바깥의 물리적인 공간 속에서의 세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그 세상이 형성되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그 세상으로 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데 불편하지 않아. 내가 세상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몰라봐. 그럼 내가 세상이 되어 있는 거죠. 내 말이 세상에 속한 자가 되어 있는 거죠. 내 가치가 세상의 가치를 쫓고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이기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 그게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래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건 무엇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그런데 그 믿음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이제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다 맞춰놨어요. 맞춰놓고 설교를 보다가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말씀 가운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 뭐가? 아들을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아니, 나도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게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 이야기할까?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이 질문을 하면서 다시 찾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이 세상을, 하나님과 다른 가치, 우리의 이 환경 속에 편재되어져 있는 이 수많은 가치들을 이길 수 있을까? 그 풍속을 이길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말씀을 찾으면서 몇 가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걸 쫓습니다. 세상은 육체적 감각을 쫓습니다. 쾌락을 쫓습니다. 세상은 힘과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짓밟고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진리이시고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를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능력이 될 수 있는 건 세상의 가짜 영광과 허상을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요. 저거 다 없어질 건데, 저거 다 사라지는 건데, 마지막 심판날에 저거 다 불타 없어질 건데,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서야 할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이 아무 소용없는데, 그걸 아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니까 그것이 가치의 기준이 되니까 허상을 분별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세상의 거짓을 분별하는 눈을 열어줘요. 그리고 뭘 가지고 그 세상을 봐요? 예수 그리스도, 말씀요. 그래서 믿음은,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눈을 열어 거짓에 속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내 순간 우리가 눈을 닫아버리면 거짓에 속지요. 말씀이 기준이 되지 못하면 거짓의 가치에 현혹되지요. 또 믿음은 세상의 두려움을 이기는 힘을 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얽매여 살게 합니다. 경제적인 불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에 대하여 대단히 예민합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이야기하고 나에 대하여 말하는 것에 대하여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질병에 대하여 두려움을 갖습니다. 왜? 죽음에 대한 공포는 모든 사람들이 갖는 공통된 공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건강에 대하여 늘 불안하고 그것에 예민한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요. 우리는 이 신앙을 통하여 이미 사망과 죄를 이기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보다 더 크신 주님을 붙드는 신앙을 가지고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습니다. 믿음은 두려움 대신 담대함을 줍니다. 왜? 내겐 천국이 있는데, 내겐 부활의 소망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건강의 문제가 와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세상의 두려움의 요소들을 이기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은요,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힘을 주더라고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습니다. 요한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욕심들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누가 한마디 자랑하면 나도 자랑하고 싶어요. 누가 남편 자랑하면 남편 자랑하고 싶고요. 누가 자녀 자랑하면 자녀 자랑하고 싶고요. 누군가가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뭘 이야기하지? 나는 뭘 자랑하지? 기회만 있으면 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미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내 자랑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육신으로는 세상의 그 누구와 비교하여도 나는 이길 수 있다. 자랑할 거리, 누구와 비교해도 자랑할 거리, 바울을 쫓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유대인도 바울과 같은 시민권을 가진 자도 아니었고요. 바울만큼 공부하는 사람도 흔하지 않았고요. 그가 속한 공동체는 더하였고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자랑이 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자신을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건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당연한 순리였습니다. 세상의 달콤한 유혹이 더 이상 바울에게 최종적인 권세를 갖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믿음은 세상보다 더 큰 가치와 정체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은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18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부활과 영생이라는 확실한 소망 위에서 살아갑니다. 어떤 고난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고난의 자리에 있던, 어떤 질병의 자리에 있던, 어떤 위기의 자리에 있던,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이 그걸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우리의 끝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영광의 부활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건 유한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지금의 고난은 유한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세상의 고난을 이기는 자, 아니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다스리는 자로 오늘을 넘어서서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바로 어때요?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에게는 이 믿음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더 나아가 이제 사도 요한은 오늘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이 믿음의 견고함을 통하여서 오늘 그들이 강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시니라. 그러면서 6절, 7절, 8절을 통하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에 대하여서 누가 증인이냐, 누가 증거해 주고 있느냐? 바로 성령님이 증거해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6절, 7절, 8절에서는 물과 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에 대한 의미와 십자가에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육체를 입으셨고 역사 속에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은 허상이다, 예수님의 육체는 없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실제 육체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으셨다, 세례 요한에게. 더 나아가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확인을 시켜주는 증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성령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여러분, 믿음은 주관적인 감정 이위에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믿음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증인이 되어 믿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믿을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인간의 주관적 감정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객관적 증언에 의해서 세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이건 내 말이 아니야,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야,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 인간의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걸 11절, 12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11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아들 안에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이 누구 안에 있어요? 아들 안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생이 뭡니까? 영생. 우리 영원한 생명, 조의 생명 이렇게도 이야기하지만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 조의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끝이 없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질적인 생명을 말할 때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재림하실 때 부활할 것이고, 그 부활 이후에 우리는 7년 대환란의 시기에 천국에 있을 것이고, 7년 대환란이 끝나면 예수님 이 땅에 지상 재림할 때 우리도 함께 이 땅에 지상 재림하여 천년 왕국을 이룰 것이고, 천년 왕국을 이루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 나라를 드릴 때에 주님이 백보자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 백보자의 심판이 임할 때 잠자던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심판에 대한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다 백보자의 심판을 통하여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근데 그 불못도 어때요? 영원해요. 그 불못도 영원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 지옥, 그 불못에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걸 한 가지 알게 됩니다. 영생은 주거 영생입니까? 오늘 영생입니까? 주거 영생이에요? 오늘 영생이에요? 여러분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죽어서 영원한 생명 누리지? 아니요. 지금요. 왜? 영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질적 생명, 내 안에 조의 생명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죠. 그러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영생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 영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지금 영원한 생명을 오늘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믿음과 사랑을 결코 분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아브라함은 믿음의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의롭다, 칭의를 얻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그 믿음은 뭘로 나타났어요? 순종.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순종으로 나타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드러내셨어요. 그 사랑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11장을 통하여 믿음을 말하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말합니다. 성경의 전체의 흐름은 믿음과 사랑을 함께
붙들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성경이 구원으로 끝납니까? 너희 구원받았어. 어떻게 하면 구원받아? 구원의 복음의 메시지로 끝납니까? 아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으니, 아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그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싶어요. 누구를 통해요? 나를 통해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 믿음은 뿌리. 믿음은 뿌리예요. 믿음이 뿌리면 열매는 뭘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말하는 거, 이게 없고 이게 있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이것도 없는 거예요. 없으면 둘 다 없는 거예요. 내게 사랑은 없지만 믿음은 있어요. 아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너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너희의 삶을 통해서 사랑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히 열매예요. 적어도 뿌리가 살아있다면요. 그래서 한번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은 뿌리요, 사랑은 열매이고, 그 열매가 뭘 증거할까요? 예, 그 열매가 영생, 영원한 생명, 구원, 그걸 증거하죠. 하나님을 증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과 사랑은 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느냐? 그러면 그 삶에는 뭐가요? 사랑이요. 말씀을 우리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확신을 여러분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흔들리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의 증언 위에서 여러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믿음은 사랑과 순종으로 증명됩니다. 믿음은 뭘로 증명이 돼요? 네, 사랑과 순종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가끔 모이면 그런 이야기 하잖아. 좀 보여줘봐. 좀 보여줘 보래. 자꾸 뭘 보여달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믿는다며 좀 보여줘봐. 자꾸 이야기해. 그럼 우리는 또 받아치죠. 야, 그거 어떻게 보이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믿음은 보여줘야 돼요.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여러분을 보면서, 저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사랑이 목적이 아니에요. 열매를 보여주는 건 그 열매를 통해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아니에요. 내가 행하지만 드러나는 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근데 내 이름 석자가 더 드러나면 그건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드러나면 그 주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 저렇게 믿어야지.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 보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안 드러나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뭔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데 옆에서 보고 지켜보고 있던 분이, 야, 저 권사님처럼 믿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합니까?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누구도 안 해요. 근데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 않아.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근데 아는 사람들은 말하죠. 저분처럼 섬겨야 되는데, 저분처럼 믿어야 되는데. 이 이야기들을 해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열매죠. 그 열매가 복음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생을 현재 오늘로 누릴 뿐만 아니라 이 영생이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요,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아들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위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가 이미 받은 영생이 증거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가 그런 삶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사모하고 또 결단하며 기도 같이 드리겠습니다.